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잠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눴었어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모하멧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다니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100마리의 종말을 구해가지고 왔어요. 좋은 말들, 암말들을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 가두고 아라비아 종말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거의 말들이 죽을 지경이 될 정도로 물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우리 곁에는, 우리에서 조금만 지나가면 시냇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목이 마른 그 암말들은 물냄새가 나는 거예요. 바람을 타고 물냄새가 나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목말라 있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문을 활짝 엽니다. 말들이 어떻게 되나요? 물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시냇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미친 듯이. 그때 주인은 뿔피리를 부릅니다. 피리를 불러요. 피리를 부니까 100마리의 말들이 다 물로 뛰어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4마리의 말이 물 앞에서 멈췄다고 그래요.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인데, 곧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그 시냇가 앞에서 멈춰섰어요. 주인의 풀피리를 듣고. 그리고 이 4마리의 종말을 가지고, 4마리의 말을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명마, 아라비아 종마라고 이름을 짓고, 지금까지도 아라비아 종마하면 명마로 소문난 말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음성을 듣는 자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까? 분주하니까. 다른 것에 목말라 있으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 더 갈증을 느끼니까. 다른 것 때문에 너무 집착하니까 그것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쭉 보아왔던 사사기의 특징이 뭐였어요? 사사기의 특징,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 그래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제 멋대로 행동했더라. 이게 사사기의 불행한 스토리예요. 근데 오늘날 이 스토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 교회가 많아요. 또 세계적으로도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역시 말씀이 희귀한 시대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시대.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만약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한다면 성도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하십니까? 아니에요.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어제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고 계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 들어요. 왜요? 분주해서. 다른 것에 집착하고 있으니까. 다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까 우리는 못 듣는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분명 우리 성도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네 아저씨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말씀 안 하시겠어요? 우리에게 세세하게 안 가르쳐 주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음성을 듣도록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계속 시도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번 본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먼저 첫 번째는 잘 섬겨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잘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잘 봉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잘 섬길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람들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과 멀어지면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3절을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사무엘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만큼 가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서 먹고 자고 배우고 일하고
사무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많은 것을 배우게 돼요. 또 경험하게 되고 영적인 훈련을 받게 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한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다 이거예요. 열망이 있다 이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전이 점점 멀어진다? 내 신앙이 멀어지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전과 가깝습니까? 아니면 멀어지고 있습니까? 요즘 이 코로나19 이 시대에 굉장히 심히 염려되는 게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을 멀리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멀리해야죠. 하지만 하나님의 전까지 멀리한다는 건 정말 우스운 일이에요. 이건 핑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주일날 대형 교회들은,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물론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하면 안 돼요. 성전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날만 예배가 있습니까? 새벽 예배 괜찮잖아요. 새벽 예배 때는 감염의 우려가 없어요. 만약 새벽 예배조차도 참석하지 않으면 이건 핑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는 참석할 수 있고, 지금처럼 수요예배는 대형교회도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잖아요. 또 저희 교회도 그렇게 많이 모이잖아요. 핑계거리예요. 만약에 예배 드릴 수가 없다 하는 건 핑계거리란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멀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예배 드리러만 교회에 와야 됩니까 또? 여러분, 예배 드리러만 오시죠? 기도하러 오셨던 적 있는 분 있어요? 나 교회 가서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했던 분 있으세요?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내가 기도하고, 또 혹시나 교회 나와서 청소해 보신 분 있는 분, 청소한 적 있는 분, 당번이 돼서 청소하는 거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전을 섬기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조용히 남들이 못 볼 때 나와서 이렇게 교회를 정리하고 청소하고, 이게 뭐냐면 사실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 이것만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예배 때가 아니더라도 나와서 기도하고, 때로는 교회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넣고 청소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에 너무 많은 핑계를 대지 마세요. 저는 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 코로나 이 시기가 여러분의 신앙을 달아볼 수 있는 시기일 수 있어요. 이 코로나의 위기에도 신앙이 더 강해지는 것, 이 코로나의 위기에도 하나님을 더 붙잡고 가까이 나가는 것, 이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면 많은 것을 배웁니다. 먼저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또 교회에서는 이것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천국을 배우고, 또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배우고, 이웃을 배우고, 리더십을 배우고, 발표력을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예술을 배우고, 헌신을 배우고, 인간관계를 배웁니다. 한마디로 이 교회는 교육이 일어나요. 전도가 있는 곳이에요. 또 치유가 나타나는 곳이에요. 교회는 별게 다 있어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세상과 동떨어져서 신앙생활한다,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만 잘 나와도, 신앙생활만 잘해도 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회로 나오게 하십시오. 가까이 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교회로 가까이 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인격을 수련받게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훈련이 잘 돼요. 성격적인 훈련이 잘 돼요. 교회로 나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에서도요, 경쟁력이 있어요. 인격이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잘 참아내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사회에서도 경쟁력이 있어요. 경쟁력이. 그렇게 교회를 가까이 하고 잘 훈련받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했어요. 이렇게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쓰십니다.
나이 많고 경험 많은 엘리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을 가까이 합시다. 이제부터라도 결심하고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합시다. 여러분이 교회로 지나갈 때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꼭 여러분이 섬기는 전이 아니더라도 교회로 나와서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잖아, 표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여러분은 사랑한다고 표현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입 꾹 다물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럼 알아줍니까? 여러분이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해요. 근데 말 한마디 하지 않아요. 눈빛으로 오히려 퉁명스러워요. 그럼 사랑하는 줄 알겠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사랑한다면 남편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표현이 되어줘요, 나도 모르게. 근데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한국 남자들은 좀 뭐라 그러냐, 외국에 가면 다 남자들이 소방 맞는다고 해도 되나요? 다 이혼 대상자들이에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고 지나가잖아요, 하루. 그럼 이혼, 이게 조건이 되어집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안 했다, 키스를 안 했다, 이러면은 이게 이혼 사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어때요? 1년이 지나도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안 하네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 사이가 살갑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표현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워서 보고 싶어서 이 전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복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서 대충 있으면 안 돼요. 대충 있으면.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귀를 막아버립니다. 설교가 울려 퍼지는데 나한테 좀 듣기 싫은 말이 있으면 눈만 보고 있지 귀는 닫아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려고 할 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 귀로 듣기 싫은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일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귀를 닫고 싶은 그 소리가 바로 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일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자세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가 귀를 막아버리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다가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들리게 돼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꾸 나가면 들려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싶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꾸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나요? 하나님이 종하나 갑자기 나타나서 이럴까요? 이런 정말 우리가 듣는 그 보이스로, 그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요. 때로는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보다가 또 기도하다가 어떤 식으로냐, 내 마음의 소리로, 내 마음을 터치해서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또 어떤 때는 그래요. 분명 귀로 들리는 소리는 아닌데 음성이 내 안에서 울려 퍼져요. 이런 소리로, 우리가 듣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또 그것뿐이겠어요?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내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사모하지 않다 보면 들리지 않아요. 자, 하나님이 쓰셨던 사무엘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요. 사무엘아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사무엘아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사무엘이 음성을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못 듣죠. 왜요? 아직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경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3번이나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못 들었어요. 그죠? 분명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못 들었어요. 근데 4번째 어떻게 갑니까?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엘리가 알려줍니다. 요번에 그런 음성이 들리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러니 너는 그 음성에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엘리에게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전에 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구분을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말인지, 이게 단순히 재수가 나쁜 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요? 우리가 훈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없어요. 그런 기대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귀중한 고비고비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려는 그런 시도들,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내 마음속에 마음으로 움직여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우리가 듣게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고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전혀 사모하는 말씀 마음이 없고, 무슨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 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계속 우리가 묵살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음성은 사모하는 자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가 영적으로 줄여야 돼요. 줄여야 돼요. 그리고 사모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갈급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갈급해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음성을 듣게 되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믿음의 삶을, 또 하나님이 주실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잘 들리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그냥 듣겠다 단순한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대로 꼭 하겠다 하는 결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9절 10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9절과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9절 10절.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자, 사무엘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자세로 서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게 뭐예요? 단순히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귀로 들을게요 이런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저는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셔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운명을 사무엘에게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그러셔요.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나는 무조건 그 음성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마음에 좋은 곳으로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용서하라는 말씀. 그렇잖아요. 용서하라. 이게 용서가 됩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 어려운 것도 순종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용서해라 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음성은 때로는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희생. 얼마나 힘들어요. 불편하고 내가 내 것을 빼앗기는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이 희생하라고 하시면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내 자존심까지 버려야 돼요. 내가 그렇게 당하고도 내가 용서해야 돼? 이런 마음들 들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를 요구하신다면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하기 힘든 일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면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소중한 것을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내놓아야죠. 그죠? 때로는 순종해야 된다면, 순종해야 한다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예배해서는 안 돼요. 예배를 통해서 내게 감동 주신 대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 행하려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시대 사람으로 쓰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그렇게 쓰셨던 것처럼. 어린 사무엘, 그가 무슨 대단한 배경이 있어요? 대단한 능력이 있겠어요? 하지만 단순히 그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갈 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리더가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이 순간도 말씀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말씀하실 겁니다. 이 음성에 우리는 우리의 귀를 열고 들어야 돼요. 들으려고 애써야 돼요. 세상에 분주한 것, 내가 갈급한 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고 아무리 갈급한 것이 있고 위급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뿔피리 소리가 들리면 멈춰서서 그 음성을 듣고 그 지시하는 방향대로, 그 지시대로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음성대로 행하고 순종하고 나갈 때 넘치는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